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유튜브로 우리 평산교회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침 저녁 시원하죠? 내가 간사한 건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참 무더울 때는 짜증도 나는데 또 시원한 가을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인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과 헌금. 현대 사회는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모든 노동이 돈으로 환산돼서 그죠? 우리에게 지급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느냐는 그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물질인 돈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인 헌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오늘 교회 가니까 돈 내라는 이야기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가니까 나를 복 받으라고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헌금이란 뭘까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헌금이란 말보다 헌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이 위해란 말은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위해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를 꾸미는 일이라든지 주의 종 생활을 돕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라든지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쓰는 물질이라든지 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헌금을 제외하고도 우리 보고요, 헌금 생활을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더 많이. 여러분,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쉬운 말씀대로 한번 떼어주세요.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하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도 이 제물들 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과 스스로 은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말고도 이 제물들 더 바쳐라 이렇게. 쉬운 말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마치 강요하다시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헌금을 더하라고 요구하실까? 여러분, 헌금을 더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물질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헌금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물질로 표현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헌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물질적인 자산, 즉 돈, 재물을 말합니다. 인간이 천국의 재물을 쌓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이 더 헌금을 바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은 보세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뭐예요? 상징적인 행위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요, 많고 적음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조언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가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헌금 드리는 자의 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걸 지적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가난한 부자도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두렙돈, 우리말로 치면 2,000원 정도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있는 장면도 보고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모습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이 말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역설적으로 뭐 많이 넣었어요? 100만 원 넣는 사람이 많이 넣는 거지. 2,000원 넣는 사람이 많이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뭐요? 많이 넣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여유 있는 중에서 그들이 헌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마음을 다해서,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100만 원 넣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넣었죠.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헌금하는 사람의 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양이 아니고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예배 행위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이 말.
여러분,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라 이런 뜻이죠. 제물을 들고 그분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랬어요. 빈손으로 그분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가요? 나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헌금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대속의 구속에 대한 은혜의 감사죠.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도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회성도 있지만 어떤 감사는 일평생을 두고 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감사가 있잖아요. 가령되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감사는 어때요? 일회성인가요?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로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일평생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날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속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었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일평생 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삶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요.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10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또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도록 나에게 다양한 재능과 노동할 수 있는 갖가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이 헌금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말은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직인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금은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랬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진 헌금이기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법.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합시다. 레위기 27장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이 계명이란 말이 법이라 말이에요. 법.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은 이 11조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11조를 요구하면 나의 수고도 있지요. 내가 100원을 벌었다면 나의 수고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와 그 다음에 첫 열매 첫 새끼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내 것이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전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인들이여 이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하가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박하와 항로와 나무 뿌리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행식적인 11조가 아닌 믿음과 정성이 하나 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11조 드리는 11조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소득의 11조도 있고 그거는 죄 종을 위해 쓰는 11조고
그 다음에 1년 3차 무교절 7.7 초막절 드리는 가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경비에 드리는 11조도 있고, 고와 가부를 위해서 드리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어요. 어쨌든 이 11조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11조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에요. 11조는 목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요, 목사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도 아니요, 우리들이 바친 11조가 목회자에게 쓰여지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상 준다고 복 준다 말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어디에? 나의 집에 양식에 나의 집. 이 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복을 쌓을 것이 없게 주신다. 그 다음에 사업이 흥하게 해주신다. 너의 땅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왜? 세상에 나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11조와 하나님은 복은 연관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화평과 안식을 감사함으로 즐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집에서 기르는 340명을 데려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야,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것은 네가 똑똑해서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은 이게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자,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느냐? 11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현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들이 바치는 것이 1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합독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드릴 때 기쁘게 받으셔 드려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든지 이런 게 아니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역대상 16장 29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안녕과 평화와 축복의 풍요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결국 11조도 나와 분리 안 된 내 삶과 내 평화와 내 축복과 연결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가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채워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드려야 되는 예물 2가지였잖아요. 11조와 뭐라고요? 봉예물이다. 그럼 봉예물은 어떤 헌금인가요? 헌물이란 11조 외의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다 봉예물이라고 그래요. 헌물은요 11조처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드려라 몇 프로를 드려라 그런 수치가 없어요. 예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래서 봉헌헌금을 드림으로 교회가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다시 우리가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상의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라, 그죠? 유월절 뭐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각 절기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하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다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이 제물 앞에 말씀했던 거죠. 이런 제물 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말고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이 제물들이 뭐예요? 봉헌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봉헌헌금은 주일헌금, 각종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뭐 생일, 질병,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들이 다 봉헌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헌금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는 고백의 제물이잖아요. 건축헌금은 교회를 건축하거나 보수하거나 유전해 드리는 다시 말하면 성전세와 같은 헌금이잖아요. 성교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쓰여지는 헌금이 성교헌금이잖아요. 구제헌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그래서 사랑으로 돕는 데 쓰는 물질들이잖아요. 교육헌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교육헌금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게 다 뭐요? 그게 봉헌물이에요. 결국 봉헌물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헌금 생활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헌금 생활은 당연한 의무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삶은 은혜 입은 자로서 당연한 행위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뜻이다.
청지기 사명자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헌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가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내가 맞추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요. 주님께서 재물을 더 주고 싶은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1억이 있어요. 이 1억이란 돈을 은행 말고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맡긴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동생한테 맡기더니 까달라 버리고, 부모님에게 맡기더니 사업한테 써버리고, 은행 아닌 내가 이 돈을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은요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이 있으면 그 보조가 끊겨요.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굉장히 고민된대요. 내 돈 맡겨놓고 안 줄까 싶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주고 싶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말로 성도가 되려고 우리는 다른 바퀴를 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멘. 헌금 생활과 신앙생활 헌금은요 뛸 수 없는 구조를 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